오늘 하나님의 백성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제 출애굽기에서 어디에 와 있냐 하면 그 성막의 각 기구들을 쭉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대제사장의 위임식을 함께 살펴봤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제사장을 세우셨는가 이렇게 말씀을 통해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은 어떤 본문이냐면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나타내는 그러한 본문이죠. 그래서 이 성막을 세우고 위임식을 하고 그 다음에 그들을 계수해야 함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오늘 그 본문의 맨 처음 구절과 두 번째 구절을 보시면 이렇게 시작하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수효를 조사할 때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인구조사에 대한 부분이 오늘 잠깐 언급이 되고요. 인구조사와 함께 더불어서 어떤 부분이 기록되고 있냐면 속전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속전. 영어로는 랜섬이라고 하는데 이런 거 있죠. 생명을 대신하는 돈. 예? 그래서 이렇게 세상에서도 누가 유괴에 대해서 잡혀가면 돈 주고 생명을 받아내고 하지 않습니까? 이 속전, 생명을 대신하는 돈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12절 지금 좀 전에 일단 말았는데 12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2절 시작.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를 조사할 때에 조사받은 각 사람은 그들을 계수할 때에 자기의 생명의 속전을 여호와께 드릴지니 이는 그것을 계수할 때에 그들 중에 질병이 없게 하려 함이라 해서 속전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자, 두 가지 나온다고 그랬죠. 하나는 인구조사, 하나는 속전.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나타내는 것들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인구조사에 대해서 잠깐 좀 살펴보면, 자, 민수기 1장 2절을 보면 실제로 인구조사하는 게 민수기 1장에 나옵니다. 민수기가 여러분 그래서 민수기인 거 아시죠? 예. 민수기, 이게 무슨 뜻이냐면 백성민, 숫자라는, 백성의 수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영어로는 넘버스 해가지고 백성이 몇 명이냐. 실제 출애굽기에 이 명령을 수행한 것입니다. 성막을 짓고 나서 한 달 후에 위임식이 다 끝난 후에 백성들이 이제 행진하여 갈 때 민수기 1장에서 이제 백성을 계수하면서 시작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회 중 각 남자의 수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그 명수대로 계수할지니 계수를 하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여러분 민수기 26장에 가면 또다시 백성의 수를 계수하게 됩니다. 이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자 가데스바네에서 불평하는 10명의 정탐꾼으로 인해서 백성들이 광야에서 다 죽고 첫 번째 세대가 죽고 다시 그 다음 세대가 일어났을 때에 계수하는 것이 민수기 26장부터 나옵니다. 그래서 민수기가 참 힘든 책입니다. 그 사람 이름이 막 지파별로 나오고 그래서 이게 우리 족보도 아니고 우리 족보 읽기도 힘든데 남의 족보 읽는 게 굉장히 힘듭니다. 그러나 이것이 어떤 측면에서 기록된 것이냐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인구조사, 백성의 수효를 계수하는 것은 명목상으로는 어떤 의미에서 계수를 하냐면 전쟁에 나갈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느냐 하는 것에 대한 계수를 말합니다. 그래서 몇 절입니까? 여기에는 제대로 안 나오는데 민수기나 이쪽에 보면 이 전쟁에 나갈 수 있는 민수기 한번 여러분 찾아보실래요? 1장으로 한번 가보시죠. 3절을 한번 보시죠. 민수기 1장 3절을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이스라엘 중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너와 아론은 그 진영별로 계수하되. 그래서 이 군대적인 의미가 있는 겁니다. 인원을 계수하는 게. 그러니까 여러분 군인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물론 싸울 수 있는 사람이 군인이지만 어떤 사람이 군인입니까? 우리 백성이라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적군이 될 만한 가능성이 있는 사람은 군인으로 껴주지도 않잖아요. 그러니까 인구조사의 기본적인 개념은 뭐냐면 이게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너희가. 이제
성소를 세우고 제사장을 위임하고 그 다음에 그 백성들을 남자 20세 이상으로 쭉 계수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백성들을 세시고 센다는 건 뭐예요?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 우리 어디 갈 때 버스에서 인원 세죠? 그래서 한 사람 안 오면 출발해요, 안 해요? 안 해요. 절대 하면 안 돼요. 그분 다시 찾으러 가려면 너무 힘들어요. 여러분, 이게 세신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세신다 하는 것들이 성경에 나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은 어떤 개념으로 봐야 되냐면, 그렇기 때문에 인구조사라는 것은 우리가 누구 소속이냐 하는 것을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 이거예요. 여러분, 그 성경에 보면 인구조사에 비교해서 관계된 것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여러분, 우리 마태복음 10장 30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그러니까 자기 백성을 하나님이 알고 계시다. 물론 이제 머리털 세는 거하고 머리수 세는 거는 좀 다르기는 하죠. 그러나 그 하나님의 백성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그 사람의 머리털까지도 세신 바 되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그리고 여러분, 예수님께서 양의 비유에서 이런 말도 하세요. 요한복음 10장 3절. 이건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각각 부른다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무리로 있지만 한 사람 한 사람 부릅니다. 모르겠습니다. 요즘에는 자녀들을 그렇게 많이 낳지 않지요. 그러나 예전에 10명 있고 11명 있고 12명 있고 그때는 너무 애들이 많아가지고 누가 들어왔는지 안 들어왔는지 부모님 신경도 안 썼다는 말을 제가 듣기는 얼핏 들었으나, 그래도 그렇습니까? 한 놈이 안 들어오면 마음이 편해요? 안 그럴걸요. 그 녀석이 들어오기까지 또 찾죠. 여러분, 예수님도 뭐라고 그래요? 양이 100마리가 있단 말이에요. 그 양이 100마리가 있는데 한 마리가 없어졌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99마리나 잘 키우자. 그게 아니라 한 마리를 찾기까지 찾는다. 이렇게 말씀하죠. 왜냐하면 이제 이스라엘 배경에서 양은 마치 가족과 같은 존재이니까 비유를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은 세고 계시다. 예. 하나님의 소속이라는 거예요. 예. 근데 이제 다윗이 나중에 이런 실수를 하죠. 마치 자기 백성인 것처럼 인구조사를 자기 임의대로 한번 하는 적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굉장히 큰 책망을 받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회사, 가정, 어떤 사람에게 물론 소속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소속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세고 계십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 우리가 좀 더 살펴볼 것은, 사실 이 본문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다루는 부분은 속전에 대한 부분입니다. 속전.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생명을 대속하는 그러한 속전이라고 할 수 있죠. 자, 속전은 오늘 본문에서 한 3가지 정도 의미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여러분 보시면 이 속전의 의미는 이 돈을 내므로 생명을 사는 의미가 있고요. 또 질병에 걸리지 않게 되는 의미가 있습니다. 12절을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12절.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수효를 조사할 때 조사받은 각 사람을 그들의 계수할 때에 자기의 생명의 속전을 여호와께 드릴지니 이는 그것을 계수할 때에 그들 중에 뭐가 없게요? 질병이 없게 하려. 그러니까 이걸 드림으로 그들에게 병이 없게 하려 함이라 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자, 16절은 같이 한번 읽어보자. 16절 시작.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속전을 취하여 회막 봉사에 쓰라. 이것이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기념이 되어서 너희의 생명을 대속하리라 그랬습니다. 이 속전을 내면 뭘 대속한다고요? 네, 생명을 대속한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하나의 의미, 대속의 의미와 그 다음에 질병에 걸리지 않는 것, 첫 번째 의미. 자, 두 번째 의미는 어떤 거냐면요. 이게 성전을 세우는 의미래요.
자, 어디를 보시냐 하면, 우리 13절을 한번 볼까요? 13절. 자,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무릇 계수 중에 드는 자마다 성소의 세겔로 반세겔을 낼지니 한 세겔은 2세겔이라 그 반세겔을 여호와께 드릴지며. 여기 보면 무슨 세겔로 드리라고 그랬죠? 성소의 세겔로 드리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6절을 제가 조금만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속전, 이건 분명히 대속하는 그런 돈이란 뜻인데요. 취하여 어디에 쓰라고요? 회막 봉사에 쓰라. 예. 지금 이제 회막을 만들고 그것들을 유지하는 데에 이것들을 쓰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이 회막은 나중에 이제 구체적으로 성전으로까지 이어지거든요. 자, 첫 번째는 그것 때문에 이제 재앙을 당치 않고 생명을 얻는 것의 의미라면, 두 번째는 이것으로 무엇을 세워요? 성소. 구체적으로 이제 나중에 이를 성전을 세우는 것이죠. 자, 한 가지 의미만 더 보겠습니다. 이것들은 가치를 증명하는 그러한 부분으로 쓰입니다. 자, 15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15절 시작. 너희의 생명을 대속하기 위하여 여호와께 드릴 때에 부자라고 반세겔을 더 내지 말고 가난한 자라고 덜 내지 말지며. 자, 부자와 가난한 자가, 부자라고 돈이 많다고 난 더 낼 거야 성소를 위해서 막 한 세겔 뭐 두 세겔 이렇게 내지 말라는 거죠. 예, 반세겔만 딱 내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가난한 자는 없다고 난 좀 덜 낼래요 하지 말고 똑같이 내라는 거예요. 자, 이건 뭐냐 하면 부자와 가난한 자의 가치를 증명할 때에 똑같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가치 증명의 의미가 있다고 그래요. 자, 그래서 첫 번째 대속의 의미, 그 다음에 성전을 세우는 의미, 그 다음에 가치 증명의 의미, 세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그 정리가 좀 되십니까? 다시 한번 제가 정리를 해도 지금 이게 기억이 날까 헷갈릴까 하는 분들이 좀 계셔서. 첫 번째 뭐예요? 대속의 의미. 예. 질병에 걸리지 않고 생명을 대속하는 의미. 두 번째는요. 성전을 세운다고 그랬죠? 성소를 세우는 것. 지금은 이제 텐트 형태로 됐지만 구체적으로 성전. 세 번째는요. 가치를 증명한다고 그랬죠? 지금 잘 하고 계신 겁니까, 지금? 예. 여기서 안 넘어가면 그 다음 들어도 모릅니다. 여기를 잘 넘어가야 그 다음에 설교가 진행되는 겁니다. 자, 대속의 의미. 궁극적으로 여러분 이 속전이 뭐를 의미하냐면요. 제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리스도의 피를 의미해요. 그리스도의 피. 대속의 의미. 그 다음에 성전된 우리를 세우는 의미. 그 다음에 우리의 가치를 평가하는, 우리가 어떤 가치인지를 증명해주는 의미. 그게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미해요. 하나하나 좀 잠깐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속의 의미. 여러분, 우리가 지금 재앙을 당하지 않고 우리의 생명을 하나님이 뭘 주고 사셨어요? 그리스도의 피를 주고 사셨어요. 이건 너무나 자명한 것이죠. 여러분, 6월절 기억하시죠? 예, 10번째 재앙. 이집트에서 나올 때 10번째 재앙. 그들이 어린 양을 잡아서 집 문설주와 임방에다 발랐습니다. 그러자 장자가 죽는 죽음의 재앙이 그 집에 임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넘어갔어요. 자, 그 피가 뭐예요? 예, 그리스도의 피가 오늘 본문으로 하면 뭐겠어요? 속전이에요, 속전. 바꾸는 거예요, 바꾸는 거. 내가 죽어야 돼요. 여러분, 로마서 8장 1절에 뭐라고 말씀하시죠? 혹시 기억하십니까? 네,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정죄함이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자, 예수님께서는 자기가 이러한 그 재앙들을 대신하여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주신 온전한 속전, 대속물임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여러분, 오늘도 우리에게 이 세상의 신들, 귀신이나 이런 그 잡신들이 우리를 정죄하고 우리를 해코지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왜 그렇죠? 예수께서 우리의 죄의 모든 값을 지불하셨기 때문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속전의 의미를 좀 우리가 분명히 붙잡고 나아가야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두 번째를 한번 보도록 하죠. 두 번째, 성전을 세움. 근데 이제 속전에서 좀 이상한 게 있긴 있어요. 그 제가 두 번째하고 세 번째를 보면서 살펴볼게요. 여러분, 예수님이 피를 흘리셨는데 왜 우리가 돈을 내냐 이거예요. 그죠? 근데 이 속전이라는 거, 반세겔이라는 건 얼마를 의미하면 은 6g이더라고요. 반세겔이라는 것이 은 6g. 그러니까 굉장히 조금이에요. 6g이면 도대체 얼마인가? 제가 그래서 요즘 은 시세를 살펴봤습니다. 그랬더니 3.75g에 현재 우리나라 은이 3.75g에 2,700원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성전세라고 할 수 있는 이것이 한 우리나라 돈 한 5,000원? 이 정도 된다고 보죠. 한 사람당 5,000원. 그러니까 여러분 거의 낸다고 보기에 조금 비싸서 못 내고 그럴 게 전혀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것들을 통해서 뭘 세운다고요? 아까 두 번째 의미가 뭐였어요? 성전을 세운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여러분, 성전이 구체적으로 의미하는 게 뭡니까? 첫 번째로는 여러분 지금 잘 말하셨어요. 성전이 의미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성전된 자기 몸, 너희가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지으리라, 예수님을 말씀하고 계세요. 그리고 여러분, 구체적으로 성전이 구체적으로 다시 의미하는 건 뭐냐면 예수를 머리로 해서 세워지는 우리 자신을 말해요. 우리가 성전이에요. 우리를 세우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6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성전이라는 것을 분명히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피로 누구를 세우셨습니까? 저와 여러분을 세우셨어요. 이 속전으로 그가 피 흘려서 궁극적으로 세우고자 하신 것은 교회예요, 교회. 그래서 이 성전세로, 이 속전으로 성전세를 삼아서 성전을 유지하고 보수하고 그 일들을 하게 하신 것은 궁극적으로 교회를 세우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마지막으로 좀 잠깐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이 성전세, 속전이 궁극적으로 의미하는 것, 이 평등이라는 부분이에요. 좀 전에 우리가 살펴봤지만 14절, 15절 다시 한번 보면 이렇습니다. 15절만 보면 되겠어요. 너희의 생명을 대속하기 위하여 여호와께 드릴 때에, 자, 부자라고 반세겔에서 더 내지 말고 가난한 자라고 덜 내지 말지며. 얼마나 되지도 않습니다. 나 부자니까. 사실 그렇잖아요. 부자가 뭐 한 5,000원 내는데 난 더 내고 싶다, 이럴 수 있잖아요. 덜 내지 말라는 거예요. 자, 가난한 사람도 이 정도는 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사실은 자기가 낸다 라는 의미보다 이런 거를 의미하는 거예요. 똑같이 적용되는 가치.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거 있잖아요. 제가 이 컵을 샀어요. 그러면 이 컵이 얼마냐에 따라서 막 가치를 결정하잖아요. 그 내는 돈이 막 가치를 결정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뭐 5,000원짜리 좋네, 뭐 10,000원짜리 좋네, 막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가격이 그 사람의 어떤 그 가치를 결정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 여러분 좀 웃기잖아요. 모든 사람이 5,000원짜리다 이런 말은 아니잖아요. 뭐 은 반세겔을 낸다고 그래서 야, 그 사람은 생명 5,000원짜리야. 그게 아니에요.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은 부자나 가난한 자에게 똑같이 적용되는 가치를 하나님이 부여하셨다는 거예요. 예. 부자라고 해서 더 가치 있고 가난하다고 해서 더 덜 가치 있는 게 아니라 똑같다는 거예요. 그 가치를 하나님이 부여하셨다는 의미지, 이걸 냈다고 그래가지고 이거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린다,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이건 가치를 결정하는 그런 의미. 이해 가시죠, 여러분? 여러분, 제가 시편 말씀을 하나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편 49편 7절과 8절을 보면 제가 읽을게요. 아무도 자기의 형제를 구원하지 못하며 그를 위한 속전이라고 분명히 말하죠. 속전을 하나님께 바치지도 못할 것은 그들의 생명을 속량하는 값이 어때요? 너무 엄청나서
영원히 마련하지 못할 것임이니라. 여러분, 속전을 반세겔로 했다는 거는 이걸 읽으면서 우리가 좀 이상해야 돼. 너무 웃긴 거예요. 속전이 반세겔이라니요. 아니, 그거 내고서 생명이 속함을 받았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는 우리가 냈다는 의미가 아니라 이거는 똑같이 적용된다는 의미예요. 우리 모두의 가치가 똑같다는 거예요. 이건 너무너무 비싼 거예요. 우리가 낼 수 없어요. 절대로. 근데 절대로 너무 비싸서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그 사람이 부유해 보이건, 그러니까 돈이 많아 보이건, 돈이 적어 보이건, 이뻐 보이건, 좀 덜 이뻐 보이건, 키가 엄청 실이 크든, 키가 좀 쬐만하든, 또 뭐 있습니까? 제가 뭘 해야 되겠습니까? 학벌이 엄청 실이 좋든, 뭐 저 지방대를 가건, 혹은 못 나오건, 여러분, 그게 세상에선 가치 판단의 기준이 될 수 있지만, 우리 가치 판단의 기준은 뭐예요? 예수의 피라는 거예요. 너와 나의 마음에 예수의 피가 있다. 제가 여기서 약간 핏대를 올려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우리의 가치를 오늘 평가합니까? 나는 왜 존귀한 자입니까? 나는 무엇을 가져서 오늘 존귀한 자입니까? 똑바로 대답하십시오. 예수의 피 맞습니까? 우리 교회가 강남에 있습니까? 강남에 있는 건 맞습니다. 강남 쪽에 있습니다. 예, 우리 교회 강남에 있습니다, 여러분. 그럼 강남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제가 보니까 우리 교회에 삼성 회장도 있고 고 현대 회장도 있고 그렇긴 하지만 현직 회장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 여러분, 그게 우리를 판단하는 기준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진실하게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내가 하나님 앞에 가치 있는가? 여러분, 이게 지켜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서 가짜로 우리를 평가하라고 계속해서 꼬드기기 때문이에요. 계속해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요한은 중심을 보느니라. 저와 여러분의 중심에 뭐가 있습니까? 뭐가 발라져 있어요? 예수의 피. 이게 우리의 가치입니다.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흔들리지 마십시오. 여러분, 얼마나 많은 교회가 교회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지만 예수의 피를 가치로 두지 아니하고 세상의 것에 가치를 두고 그걸 쫓아다니란 말이에요.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예수의 피입니다. 예수의 피. 누가 와서 세상을 막 뽐내려고 그러면 불쌍하게 봐주세요. 아직 몰라서 그렇구나. 예수의 피를 자랑해야 돼요. 고린도서 6장 19절, 20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뭘로 샀어요? 값으로 산 것이다. 이 값이 뭐예요? 이 값이 예수의 피. 예수의 피. 우리의 속전. 여러분, 은 뭐 5,000원짜리 그게 아니에요. 그거는 동등하다는 것들을 하나님 말씀해 하나님의 백성은 똑같다는 것, 다 같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거지, 고귀한 예수의 피로 우리를 사셨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 가치라는 것입니다.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예레미야 9장 23절과 24절을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러분, 지혜와 용맹과 부함이 세상의 자랑입니다만 참 우습죠. 여러분, 굉장히 지혜로운 사람이 자기보다 좀 못해 보이는 사람 앞에서 막 뻐기다가도요, 참 그 이상하더라고요. 그 사람보다 더 지혜로운 사람이 어디서 또 슝 하고 나타나요. 그러면 그거 참 기가 죽어요. 그 기 안 죽을 것 같은 그 사람이 기가 죽어요. 여러분, 용맹한 사람이요, 막 천년만년 근육이 울퉁불퉁 할 것 같아요. 아놀드 슈왈츠제네거 아세요? 옛날에 이렇게 근육 막 이래도 뭐 터미네이터 나왔던 그 사람. 그 사람도 나이 드니까요, 그 근육이 살로 바뀌더라고요. 여러분, 용사의 용맹이 그게 세상의 것이 영원하지 않습니다. 부함이요, 그 사람보다 더 부자 있고요, 지나가더라고요. 그런 거 자랑하지 말래요. 여호와를 아는 것을 자랑하라고 합니다. 내가 여호와 안에서, 변치 않은 예수의 피 안에서 발견되는 것, 그걸 자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저는 그래서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도 그렇고, 특별히 우리 청년들도 그렇고, 세상을 안 쫓아갔으면 좋겠어요. 세상을. 물론 열심히 살고 최선을 다해서 자기가 할 그런 책임을 다했으면 좋겠지만, 세상을 추구하지는 마세요. 내가 예수의 사람이라는 걸 자랑하고 살기를 축복합니다. 바울 사도의 고백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빌립보서 3장 7절, 8절, 9절 이 말씀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8절. 요건 같이 읽어보죠. 시작.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아멘. 여러분, 바울사도는 굉장히 머리가 좋았던 사람이에요. 많이 배웠죠. 그런데 그게 자기를 자랑스럽게 하는 게 아니라 예수 안에 있다는 거 있죠. 난 예수의 사람이라는 거. 예수의 피가 있어서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졌다는 거. 그게 감옥에 가니까요, 감옥에서도 내가 많이 배웠다, 내가 좀 학벌이 있다, 이게 감옥에서 아무 쓸모없는 거예요. 근데 내가 예수 안에 있다는 거는요, 거기에서 찬양할 수 있는 힘이 올라오고요, 거기서 기도할 수 있는 힘이 올라오고, 거기서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올라오는 거예요. 내가 예수의 피로 난 산자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게 세상에서 가장 능력 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붙들고 살았어요. 여러분, 세상 쫓아가면 망합니다. 세상 가치로 나를 평가하면 망합니다. 있다가도 무너지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막 고결한 거 같고, 막 여자 너무 이쁜 거, 도도한 여자, 핸드백 막 비싼 거 쫙 메고서, 어머, 이렇게 가는 사람들 보면, 좀 불쌍히 여겨야 됩니다. 물론 다 불쌍한 건 아니지만, 그러다가 무너질 수 있다는 거예요. 정말 그걸 의지한다면 그건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그런 거 안 매일 수도 있고, 그런 거 없을 수도 있지만,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예수의 피가 발려져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을 알아서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용기와 하나님의 부유함, 이 안에서부터 나오는 사람이라면 그런 사람은 진정으로 부유하고 진정으로 용맹하며 진정으로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참다운 속전,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뿌려진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